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감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뒷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오늘 지금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신들이 성경적인 참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교회,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신천지는 금년 1월 12일에 유월절 기념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예배에 코로나의 발생지인 우한에서 유월절 기념예배 겸 총회로 열리는 1월 12일 신천지 예배에 중국에서 교인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유월절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이 규례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그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인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애굽에 객이 되어 그 땅에 종노릇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가 커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물론 부르짖는다 하니까 크게 고함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60만이 계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면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인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종살이해야 합니까? 너무 괴로우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횃불 언약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 바로 후손으로 오실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바로 오시지 않고 짐승인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천하 만민을 대표하는 본보기이며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만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안식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참 안식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곳은 그림자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천하 만민에 대한 예표이며 본보기입니다.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는 본보기이며 예표입니다. 역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수레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있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켜야 할 유월절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여기에서 끊어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도 역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규례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이 언약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과 유다 왕 여러 왕이 시대에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킨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영원히 자손 대대로 지켜서 너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유월절을 오늘날에는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다시 먹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는 것이 영원히 지키는 것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종이 자기가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함께 있어 종으로 있기를 원하면 그 귀를 뚫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 영원히 종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때까지가 영원한 종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영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유월절의 영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까지가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율법을 통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는 바로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사건으로 영원한 것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생들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계속 지켜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에 갇혀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곧 영원히 지켜야 하는 유월절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지금 먹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자손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 하여 자신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유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으로 행하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수고가 즉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의식을 떡과 잔으로 행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 곧 어린 양을 잡아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 임방과 설주위에 뿌려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의미가 떡과 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는 것이란 주의 죽으심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기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날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으로 가두어 괴로운 중에 부르짖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천하 만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한 것 같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믿지 않음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로고스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